그와 같아서 중생의 자성청정심, 중생의 자성청정은 본래 본각성이죠. 본각 자성이 청정한 마음이 파도가 치고 할 때 물이 탁해지는 것은 청정한 것이 아니겠지만은 본래 물도 맑은 거죠. 맑은 것이 후정거릴 때 청정하지 않을 뿐이지 물 자체도 청정한 겁니다. 그와 같이 자성의 청정한 마음이 무명의 바람을 인해서 파동이 쳐가지고 마음과 및 무명이 함께 형상이 없어서 마음은 언제나 청정심이죠. 청정심이라는 것은 원래가 맑은 것도 청정이라 하지만은 빈 것도 청정이라고 합니다. 텅 빈 자리, 공한 자리. 마음은 비었기 때문에 청정이라는 개념은 두 가지로 풀이합니다. 불교에서는 빈 것도 청정이라 하고 또 깨끗한 것도 청정이라 하고 용서보살 지도론에는 이 청정을 공의 의미로 말했죠. 빈 자리. 정말 마음이 비어야 청정하지 비지 않으면 청정할 수가 없잖아요. 또 청정을 깨끗함이라고 결백으로도 또 말하죠. 불교에서는 청정이라는 말은 공의 뜻으로 많이 말합니다. 청정자는 공이야라. 청정이라 하는 공의 뜻이라고 용수보살 기론에는 그렇게 설명을 했죠. 그래서 마음이 본래 비었기 때문에 청정하기 때문에 형상이 없죠. 그러면 마음에 일어나는 문명도 역시 문명실성이 직불성이라는 말과 같이 마음과 밑여자입니다. 더블여자가 밑 문명이 함께 형상이 없다. 형상이 없단 말은 그 자리가 본래 빈 거다 말이야. 본래 청정한 거다 그 말이죠. 본래 청정해서 서로 버리고 떠나지를 아니하나. 마음에 바로 문명이 있고 문명도 역시 마음이고 그래서 본각에서는 불각하고 서로가 화합된 것이 아리야식이라고 했죠. 아리야식에서는 본각은 마음이고 문명은 불각이고 문명과 불각이 그것이 여기서 말한 겨우에서 아리야식에서 불각이 바로 여기서 문명입니다. 그전에도 이런 말씀이 있었죠. 아리야에는 본각 각이가 있고 또는 불각이 있다고. 불각이 바로 문명이라고 그랬죠. 문명이라 하기도 하고 그걸 번외라고도 하고. 본각이 바로 자성 청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성 청정 침이라고도 하고 그냥 침 마음 진짜. 그러니까 본각과 불각이 아리야식 속에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리야식 자체가 원래 청정 열애장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모를 때는 혼탁한 것이 있지만은 깨닫고 보면은 아리야도 본래가 청정 열애장이라고 등가경이나 일엄경이나 그런 말씀을 하지요. 그래서 일엄경의 청정 열애장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청정한 열애장이 세간법인 안외야다 말이죠. 안외야나
아리아나 그건 같은 말이니까요. 이건 바로 밀원경이라는 경에서 말한 겁니다. 밀원경도 대승 경전인데 기신론이나 밀원경이나 등가경이나 다 사상적으로는 동일하지요. 청정한 열애장이 아리아나 아누야나 같은 말이거든요. 청정한 열애장이 바로 청정치 못한 오염이 끼인 불각을 같이 동반한 세간 아누야인 것이 비유지어 밑에는 금여 지환이 전전 무차별이니라. 금과 밑 지환이 금은 순금 금덩어리고 금은 열애장에다 비유를 한 거죠. 여기는 이제 금에다 비유를 했죠. 청정 열애장을. 지환이라고 하는 것은 팔찌 같은 거, 가락지 같은 거. 가락지와 팔찌, 금으로 만든 금가락지, 금팔찌. 이것을 이제 지환은 바로 여기서 말한 아누야에다가 비유를 했죠. 제8식 아누야식에다가 금과 밑 지환이 전전이란 말은 이리저리 금이 바로 금가락지 금팔찌고 금가락지 금팔찌가 바로 금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전전이 차별이 없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금을 가지고 모습을 좀 달리한 가락지가 되고 금비녀가 되고 금팔찌가 된 것은 그것도 순금은 순금이지만은 조금 모양을 달리해서 변해진 걸로 변해졌지만은 본래는 변함이 없는 거니까 금 자체로는 변한 것이 아니죠. 금가락지라고 해서 금이 변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모습은 달라서 금덩어리하고는 다르잖아요. 가락지로 벌써 되었으니까 거다 비유를 한 겁니다. 아누야는 지환에다가 비유를 했고 또 청정 열애장은 순금 덩어리에다 비유를 한 거죠. 이 가락지 환자 그녀 지환이 전전이 차별이 없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마음, 자성 청정심과 및 문명이 함께 형상이 없다는 것은 근본으로 봐서는 차별이 없다 말이죠. 본래가 빈 거고 마음도 비었고 문명도 사실은 빈 거거든요. 생각이 일어나니까 문명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은 생각이 고요해질 때는 문명도 역시 고요해져 버리니까 고요해져 버리면 문명이 아니죠. 활동할 때가 문명이지. 그래서 서로가 떠나지를 아니하나 그러나 마음은 동성이 아니다. 자성 청정심 본각자리 그 마음은 본각의 마음은 바람처럼 움직이는 그런 동성은 아니다만 파동치는 물이 요동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 본래는 자성 청정한 거지. 만약에 운명이 사라지게 되면 상속이 곧 사라지면요. 상속이 사라지는 상속심, 생멸이 아까 생각이 사라지고 또 지금 생각이 또 다시 떠오르고 지금 생각이 또 사라지고 또 그 다음 생각이 다시 계속하는 것을 상속이라고 합니다. 상속이 곧 상속심이 여기서 말한 문명입니다. 사실은. 상속심이 곧 없어지면요. 지성은 무너지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한 지성은 아까 부사의, 업상, 지정상 두 가지 말했었죠. 지정상이 바로 본각이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각 자체, 지정상 그 지성은 무너지지 않는다. 지정상을 설명하다가 문명까지 곁들여서 언급을 하신 거죠. 여기까지 지정상을 설명한 태문입니다.
지정상을 설명하다가 바람과 같이 일어나는 문명, 뭡니까? 바다의 파도가 일어나는 것까지 언급을 한 것은, 지정상은, 지성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밝히려고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가지고 말을 했던 겁니다. 지성에서 바로 나타나는 것이 지정상이죠. 지성이라고만 말을 했지만 위에서 말한 지정상이 바로 여기서 말한 지성입니다. 거기까지 해서 수염본각의 지정상은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은 124페이지에 가서는 부사의 업상을 말합니다. 두 번째, 수염본각의 부사의 업상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러한 업상입니다. 부사의 업인 상이다 그 말이죠. 업이라고 하는 것은 작용이라 작용을 업이라고 합니다. 행동, 조작, 작용 하는 일이 다 업이라요. 학업이나 직업이나 사업도 업이지만은 도를 닦는 도업도 업이고 또 여러 가지 그 부사의 그냥 신통, 묘용 같은 것이 전부 다 업이라요. 부사의 업상은 쉽게 말하면 신통, 묘용입니다. 수염본각을 아까 말했었죠. 본각을 설명하다가 본각도 두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본각을 설명할 때 기심론에서는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첫째는 수염본각이고 염을 따라도 그 자체는 변함이 없는, 아무리 오염을 받는다 해도 그 자체는 변치 않기 때문에 그걸 본각이라 했죠. 이건 오염을 받지 않는 순수한 본각이고, 수염본각은 불각이나 같은 거죠. 불각의 성질이 짙은 게 수염 본각이고, 여기서 정경 본각은 전반에 말했던 본각 각이고, 그런데 수염 본각에서 두 가지라고 지금 방금 말한 것이 지정상이요. 지정상은 먼저 말했죠. 아까 설명한. 지정상은 바로 반야입니다. 지혜라요, 지혜. 반야 같은 것을, 반야역 같은 것을, 지혜의 힘, 이걸 지정상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는 이제 방금 부사의 업상이라고 했죠. 다른 말로 바꿔서 표현하면 더 알기가 쉽죠. 부사의 업상은 성자가 되면은, 예수나 부처나 되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신통 같은 게 나와요. 도술이 무궁무진한 그런 신통, 또는 묘용. 이걸 부사의 업상이라고 한 겁니다. 생각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작용. 그것이 바로 신통, 묘용이 바로 부사의 업상이라요. 기적을 부르는 거, 기적 부리는 것이 바로 부사의 업상이라요. 부사의 업상이라고 한 것은 지정상에 의해서 지혜가 청정한, 그러니까 청정한 지혜라는 그 뜻을 정지라고 해도 되고, 바꾸어서 지정상이라도 해도 되죠. 지정상은 쉽게 말하면 청정한 지혜니까 지혜 청정이죠. 달리 말하면. 한자가 생략되어서 그렇지,
지혜가 청정지혜라 할 수도 있고 지혜청정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자만 나은 거지. 바꾸어서 청정지혜라 해도 똑같은 말을 해요. 본래 순수한 자리, 청정한 자리 그 지혜, 반야를 번역하면 지혜라고 하니까 청정지혜를 바로 지정상이라고 한 거예요. 이걸 지정상이라고 그랬죠. 그러한 모양, 모습 해가지고 지정상이죠. 지정이라는 지혜청정이라는 그 한 글자씩만 따가지고 지정상이라고 했어요. 부사의 업장이라고 한 것은 지정상에 의지해서 능히 일체 성묘 경계를 짓나니, 성묘라는 것은 훌륭하고 묘한 여러 가지 수승한 기적을 부르는 거죠. 신통을 부리고 도술이 무궁무진한 조화를 부르는 거. 수승하고 묘한, 그게 좋은 것을 보이잖아요. 가령 광명을 보이든지 좋은 기적, 이 세상에서 둘도 없는 그런 아주 세상 사람이 잘 보지도 듣지도 못한 아주 굉장히 아름답고 미묘하고 아주 수승한 뛰어난 그런 기적을 보이는 것이 성묘 경계를 짓는 거죠. 일체 수승하고 미묘한 경계를 짓나니. 이른바 한량없는 공덕의 상이. 그러니까 저 위에 최대, 상대, 용대 갈 때 최대 그 다음으로 용대, 상대가 있죠. 상대가 바로 무량 공덕의 상이 갖췄다고 그 전에 상대 설명할 때 그랬죠. 바로 그 상대의 엄용이니까 상대와 용대를 가리킨 거예요. 부사의 업상은. 지정상이라고 할 경우는 최대라면 부사의 업상이라고 할 때는 상대 용대입니다. 때나 3대로 본다면 이것이 전번에 말했던 최대가 되고, 부사의 업상은 상대하고 용대입니다. 바로 별것 아니라요. 내가 그것을 이렇게도 설명하고, 그 자체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는 하나인데 분류해서 이렇게도 설명하고, 상대 용대 전번에 최상용 3대 말한 것이 바로 그거라요. 한량없는 공덕의 상에 항상 끊어짐이 없어서 성자가 되고 부처가 되면은 그 한량없는 공덕상이 늘 구족해가지고 갖추어져 있어가지고 항상 끊어짐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도 큰 지식이나 큰 수양을 쌓아놓으면 그 힘이 언제든 늙어 죽을 때까지도 존재하잖아요. 죽고 난 다음까지도 존재하거든. 그게 이제 끊어짐이 없는 거라요. 그래서 성자가 되든지 부처가 되면은 그 한량없는 공덕을 갖춘 그것이 영원히 끊어짐이 없이 계속 존재하는 거죠. 목숨은 설령 끊어졌다가 다시 존재할 수 있지만은 그 공덕상, 마음의 심상은 끊어지지 않거든요. 마음에서는 이 세 가지가 항상 존재하는 겁니다. 마음의 본체하고, 또 마음은 없어지지 않으니까, 또 마음의 상하고, 마음의 작용하고, 이걸 내가 최대, 상대, 용대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도 쓰죠, 채자를. 이걸 상대라고 하고. 별것 아니라요. 그러니까 마음자리에 그 최대, 상대, 용대는 심상, 심체, 심용은 마음이 없어지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히 없어지지를 않고, 천지개벽은 수억만 번 해도 그 마음자리는 불변이죠. 불멸이라요. 불생물멸이요. 항상 끊어짐이 없어서 중생의 근기를 따라서, 중생의 상근기와 중근기와 하근기, 중생의 수준에 따라서 그 말이죠. 자연히 상하여 저절로 거기에 딱 알맞게
법을 일러주고 알맞게 설법을 하거나 알맞게 교화를 펴는 거죠. 저절로 하니까 무심으로 하죠. 마치 피아노를 치면은 피아노가 지금 무심이잖아요. 아무 생각도 없잖아요. 저걸 두드리는 사람은 크게 두드리면 큰 소리 나고 작게 두드리면 작게 나고 한 번 두드리면 한 번 나고 두 번 두드리면 두 번 나고 저것도 중생 근기에 따라서 그대로 나타나죠. 그와 같이 그 지정상이나 부사의 업상이 그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성불한 그 차원에서는 저절로 무심해서 중생의 근기에 알맞도록 그것이 전자보다도 더 명확하게 정확하게 저절로 상응하여 저절로 거기에 부합해서 가지가지로 나타나서 그 부사의 업력이 부사의 작용이 여러 가지로 천차 만별로 천가지 만가지 억만가지로 가지가지로 그 신통 요용이 나타나서 그 나타나는 것은 그냥 공연시 연극 같은 거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중생계에 큰 이익을 얻도록 하기 때문이다. 중생이 그 부사의 업력을 불보살이나 성자의 부사의 업을 볼 때, 들을 때, 느낄 때 큰 이익을 얻거든요. 감화를 받고 깨닫고 성불하게 되니까 그래서 중생을 여러 가지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여러 가지 그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탈을 얻도록 하는 그러한 이익을 얻게 하기 때문이다. 거기까지 해서 부사의 업상을 이제 설명 다 했습니다. 아까 이제 수연본각은 다 끝났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성경본각 할 차례입니다. 지금 여기 써놓은 본각을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아까 수연본각에서 두 가지로 설명을 했었죠. 지정상과 부사의 업상. 여기 지정상하고 부사의 발음을 부 그럽니다. 부사의 업상. 이거 두 가지를 이제 설명했었죠. 지정상에서 부사의 업상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수연본관 끝났죠.